자,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행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출발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되게 은혜롭게 통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년에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보면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냐는 거죠.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그를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의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정치력이었어요. 정치력. 자, 보면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난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솔로몬은 이미 1절의 말씀부터 자신의 그런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고백과 사뭇 다른 정치를 스스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지혜로움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왕으로서의 정치력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한다는 그 명목으로 2장까지 반역 세력을 다 척결해서 내정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 바로 한 게 뭐냐?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말씀 어디에 이런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도 이방 여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7장에 보면 집도 지어주고 심지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이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자애로운지 애굽에서 시집 온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녀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있는 왕궁에서 살게 하지 않고 따로 그녀를 위해서 왕궁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서 살라고, 여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여기 말고 저기서 살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로의 딸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궁에 살면서 뭐 했겠어요? 뭐 했겠습니까? 자기의 신을 세우고 예배드리고 제사하지 않았겠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자신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정치력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행동들이 결국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솔로몬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11장에 가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보세요. 결국 솔로몬은 이런 정치적인 수완을 넘어서서 여성 편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나라가 많아봤자 몇 나라고 부족이 많아봤자 1000개 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욕망의 결과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그녀들은 솔로몬에게 시집을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래, 내 부군이, 내 남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이니까 나도 내가 믿던 신 버리고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1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방치되어 있던 그 작은 틈, 그 작은 것들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 가다가 점점 솔로몬 자신을 잠식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 인물이 많고 아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에 균열이 나 있다는 것이고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의 틈도, 조금의 죄의 씨앗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곳곳에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바위와 같은 것들이 되어서 나로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연약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교만의 문제들은 그냥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해치워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메울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두 번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점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거는 내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굳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주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에 연약한 자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늘 넘어지는 자인지, 어떤 상황이 나로 자꾸 힘들게 하고 신앙을 주저앉게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나 스스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 작은 틈이 벌어지고 그렇게 내가 방치하고 있는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는지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그런 게 보이거든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수습하는 모습들, 노력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은 애초에 그 틈을 허락하지를 않는 거죠.